오늘 24장으로 넘어오면 그의 아들,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인 그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을 24장에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제 우리 은혜 또 청 두 사람들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근데 오늘 24장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되는 마음으로 말씀들 묵상하는데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 생명을 다해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어느 정도 때냐면 이 아브라함 나이 140살, 그 140세에 지금 이제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범사라는 거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셨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지금 이삭을 허락하시기까지, 그리고 지금 140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신실하게 이끄셨는가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범사 가운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2절에 보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그러니까 정말 이 가정의 모든 살림을 맡은 종에게 지금 이제 청합니다. 명하는데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맹세할 때 사용했던 방식인 것 같아요. 이 사타구니 아래에다가 이 손을 넣고 그 맹세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방식이 지금 이 2절에 맹세하는, 언약하는 그런 모습인데,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맹세하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께 이제 가리켜서 맹세하는데,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에서 이 딸을 얻어서, 여인을 얻어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내 삼지 말고 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그 자기의 족속에게 가서 자기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해서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맹세하게끔 합니다. 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 자기가 속했던 족속의 여인을 취해서 이삭의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에 가나안 족속의 이제 400년 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가나안 족속이 폐역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400년 후에는 그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멸하실 것임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폐역으로 달려가는 족속인 거예요. 계속해서 악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그 땅에 거하고 있지만 자기의 아들은, 자기의 언약의 자손인 자기의 아들은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과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서 언약 자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브라함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자기가 본래 속했던 그 땅의 이 딸을 취해서 이삭과 혼인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지금 제가 27절까지 읽었던 거는 그 뒤에 이 종이 다시 한번 27절까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다시 반복한다라는 건 굉장한 강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만 반복돼. 근데 그 긴 여정을, 그 길을, 이 상황들을 다시 반복했다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할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잘 이어져 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배우자를 얻는 거예요.
믿음에 배필된 또 부부된 서로가 돕는 배필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의지해서 자신들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 가는 것. 이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은 그 함께한 배우자가 누구인가, 어떠한 자와 함께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배필을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자기가 본래 속했던 족속에게 돌아가서 그를 위한 아내를 택하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속했던 족속, 그가 본래 있었던 그 고향, 그 땅에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언약의 백성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래 우상을 제조했던 제조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의 조상으로, 약속의 자손들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본래 그들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유하는 데는 그렇게 신실한 자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자들도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들이 그 족속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에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우상들도 같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의 딸들보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본래 속했던 그 여인들이 훨씬 이 언약의 자손으로서 살아가는데, 함께 가정을 이루는데 더 낫다라고 이 아브라함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확신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산보다는 이 자기의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그 배우자가, 이 약속된 배우자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에게 지금 맡긴 거죠. 근데 딱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이 종이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굉장히 냉시하라고 하는데 그 명령을, 그 청을 받은 이 종은 매우 난감해해요. 자신의 주인이 있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800km가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800km는 거의 한 5, 6개월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 또 기후가 굉장히, 이 중동 지역의 기후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낙타 열필에다가 또 갖가지 귀한 것들을 다 싣고 떠나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뚜렷한 목적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아내를 택해서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지, 누구의 집에 가서 누구의 딸을 청해서 데려오라 이렇게 명한 게 아니에요. 가서 네가 택해서 데려오라. 나의 아들의 이 아내 삼을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딱 생각했을 때 혹시 그가 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내인데 갑자기 먼 곳에서 온 어떤 분이 와서 이제 우리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당신을 그 아들의 아내로 삼기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청한다라면, 그러면 할렐루야 외치고 막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 이렇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경계하고 그리고 거절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정말 생전 처음 봤던 분이, 그것도 주인이 온 것도 아니고 주인의 종이 와서 그렇게 청하는 거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니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차라리 그곳으로 데려가는 게, 거기에서 혼인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삭의 나이는 40세예요. 오늘날에도 40세면 약간 좀 늦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축하해요, 여러분. 축하해요. 그러면 이게 은혜예요, 은혜인데, 근데 그 당시 때는 훨씬 더 아마 좀 늦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데려가서 혼인시키는 것도 모자를 판인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리고 받지 않으면 그는 나의 맹세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다라고 하면서 여인을 데려오는 것만이 이제 그에게 주어진 미션인 거죠. 그리고 맹세하고 그 길을 떠나요, 여러분. 그리고 왜 이렇게 맹세까지 하라고 했을까 할 때, 여러분, 지금 굉장히 먼 거리를 떠나는데 굉장히 귀한 것들을 다 그 낙타 열필에 실려서 보낸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종이 다른 길로 새면 엄청난 것들을 실어다 지금 이제 보내는데, 다른 길로 새면 모든 게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오랜 신뢰 관계에 있었던 늙은 종을 불러서, 이 늙은 종을 생각하면 이 사람 보내면 안 돼요. 젊은 종을 보내야 돼요. 얼마나 그 먼 길이 고되겠어요. 체력적으로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신뢰할 만한, 그리고 자기의 오랜 관계에 있었던 그 종을 불러서 다시 한번 맹세시켜요.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네가 이루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살펴야 될 게 이거예요. 24장이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삭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 마지막 아브라함 스토리의 마지막에 지금 가장 주된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마지막 일입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약속의 자녀임을 알고 있고, 그가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고 마지막 자기 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이삭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맺어주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힘쓰고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자기의 역할이라고 지금 여겼던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그 언약의 자손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때에 그치도록 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언약이, 또 이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계속 이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들에게만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부모된 자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굉장히 힘을 써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아마 자녀들은 우리가 지도하고 또 가르치지 않고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을, 자기 이 성향에 좋은 사람,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을 구하려고 할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찾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의 그런 눈에 보기 좋은 자들을, 그들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속의 이 배우자를 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그 책임이 부모된 자들에게 먼저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가고 준비해야 될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을 바르게 밝히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아주 어린 자녀들이잖아요. 뭐 온유, 선이 지금 결혼까지 생각하면 뭐 앞으로도 뭐 한 20년 이 정도 남았을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선이한테 누구를 만나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 아직 미혼인 지체들도 잘 들어야 돼요. 기혼인 지체들은 또 만나면 안 되잖아요. 기혼인 지체들은 또 만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믿음의 배우자인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가 내게 붙여주신 가장 베스트인 언약의 배우자임을 믿고 이제 잘 세워가시면 되고 이제 미혼인 친구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제 더 분명하게 이 말씀들을 또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계속 잘 전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부모와 우리 성도들의 본이 필요해요. 이 자녀들이 잘 양육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먼저 좋은 신랑감이 되고 좋은 신부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은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을 잘 알고 또 복음에 합당한 성품을 가져가서 주님 닮도록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남편감이 되도록 우리가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내감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돼요. 네, 잘 하셔야 돼요. 네, 더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네, 좋은 인품이어야 돼요. 요즘 선이가 약간 짜증을 잘 내는데,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나중에 아내한테 그러면 안 되죠. 저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안 되죠.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해서 그들이 장성하여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그 자매나 형제가 너는 정말 복받았다. 정말 우리 교회 자매, 우리 교회 형제를 만나는데 너무 복받았다. 보증된 신랑감, 보증된 신부감. 이거 단순히 신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삶에 책임이 있고 또 형제라면 자기의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그러한 사람으로 잘 자라도록 교회가 힘써야 되는 거죠. 이러할 때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 잘 이어져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했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의 뭐 배경을 보면 충분히 가나안 여인들을 취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가나안 땅에 속한 어여쁜 처자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를 정욕에 따라서 그런 여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죠. 저는 이제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믿음 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지도 가운데 이 이삭이 계속해서 자랐을 것이고 그러한 세상에 또 가나안 여인들에게 이 마음을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이제 40살에 뭐 결혼하십시오, 연애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40살에 이삭이 이제 결혼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결혼하고 연애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원리는 이런 거예요. 성급하게 연애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여기서 성급하게 연애하라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는 막 초등학생 요즘 너무 이게 일반화돼가지고 그리고 막 중고등학생 때 저는 연애를 웬만하면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정말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보면 아니다라는 거 너무 쉽게 드러났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세상의 그런 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고 또 쉽게 이런 성적인 관계들을 맺어가는 게 이게 세상의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외모와 외적인 요소들을 이제 집중하고. 근데 이게 다 신중하지 못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그 가난과 속하고 혼합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들은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들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 가볍게 연애를 하거나 너무 가볍게 결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하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20대 중반 정도의 연애를 시작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20대 중반 정도에.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해도 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잘 하여튼 지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하고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니야. 선의부터 해서 이제 잘 지도하고 잘 안 따라올 거예요. 그때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냥 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단순히 약간 수련회 때나 이제 뭐 이럴 때 연애 결혼 특강 정도로 이거를 다루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서로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서로가 이것들을 같이 살펴주고 고면해주고 지도해주는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연애하고 또 결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제 생각해 봤는데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이 20대가 딱 되는 성인이 되는 그때까지가 아닌 것 같아요. 더 길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에 속한 그런 부모님들 보면 이제 다 컸는데 뭐 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자녀들의 어떤 신앙이나 어떤 삶의 방향에 있어서 터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이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백이 없어져요.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지도해주고 잘 살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부모는 결혼시키고 나서 그 배우자 된 아내나 남편에게 그 역할을 넘기면 돼요. 네가 네 남편을, 네 아내를 살펴라. 나는 내 역할 다 했다. 이렇게 결혼할 때까지 좀 같이 끌어주고, 네, 약간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그냥 자녀에게 다 책임을 넘기지 마시고 좀 아이가 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때까지 그렇게 지도해주고 살피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부가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함께 세워 가야 되겠죠. 이게 저는 영적인 좀 선순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연애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또 결혼을 또 신중하고 또 분별해서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러한 가정이 다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동일하게 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게 정말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늙은 종은 낙타 10피를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떠나요. 그리고 아마 수개월 후에 그 지역에 딱 이르렀을 거예요. 그리고 나홀의 성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성 밖이에요. 그리고 우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 성 밖 우물 곁에 이제 자기가 끌고 왔던 낙타들을 다 끌려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나홀의 성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동생 이름이 나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나홀의 성 할 때 자기 동생 나홀이 세웠던 성읍인 것 같아요. 그 말은 그곳에 자기가 속했던 족속들이 많이 거하고 살았을 것이다. 근데 그걸 알고 그곳으로 간 거죠. 그리고 우물 곁에 있는 것은 단순히 쉬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저녁 때라고 하거든요. 저녁 때에 이제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이 다 나옵니다. 우물 곁으로. 이제 여기가 어때요? 지금 이 종은 이삭의 아내 신부감을 지금 찾아주기 위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동네 처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 우물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유심히 살필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이 될까? 그리고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청할 때에 그가 내게 물을 마시우게 하고, 또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끌고 온 낙타 10필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라면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삭의 신부라고 자기는 받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달려가서 청합니다. 물동이에 물을 받아서 나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청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게 이걸 좀 잘못 오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형제들이 좀 많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한 가지 어떤 특별한 상황을 예정해 놓고 하나님, 뭐 형제가 자매가 이렇게 행한더라면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의 배필로 내가 여기고 결혼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소개팅에 나가는데 형제가 혹시 빨간 스웨터를 입고 나온다라면, 근데 안 입고 나오면 뭐 그래도 괜찮은데 정말 이제 빨간 스웨터를 입고 나왔어. 이러면 이제 정말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이제 받아버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식당에 가서 이제 메뉴를 시켜야 되는데 그 많은 메뉴 중에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뭐 면류가 아닌 밥류를 주문하면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짝을 찾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게 잘못 오용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종이 강구했던 바가 뭐냐면 요청했을 때 자기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기의 그 낙타에게 다 물 마시우게 하는 것. 많은 주석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인품과 이 체력을 테스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인품과 체력. 여러분, 나그네 하면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냥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를 통해서 어떤 큰 유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들이에요. 돌봐도 되고 돌봐지 않아도 되는. 내게 큰 유익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버려두면 되는데, 지금 물을 마시우게 한다라는 것은, 그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낙타열필인데, 이 낙타열필인데 이제 오랜 길을 왔잖아요. 근데 낙타 하나가 충분히 물을 마시려면 100리터를 마신다고 해요. 100리터. 그리고 우리 500ml 마시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이제 그 경기노회 수련회 가서 스텝으로 섬겼는데 물을 계속 퍼 나르는 일이 제 한 가지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초콜릿 타먹고 뭐 이러면 막 쉬는 시간에 한 200명 애들이 와서 다 초콜릿 사 먹고 하니까 물이 막 금방 동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 가서 물통에다가 다 받아서 나르고 채워주고, 진짜 계속 이 일을 무한반복했는데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한 마리가 100리터면 10마리면 1000리터예요. 그게 무기로 따지면 한 1톤이에요. 1톤. 근데 내게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청했을 때 그 여인이 묻지도 않고 자기가 자원해서 당신의 낙타를 내가 마시우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의 아들 그 이삭을 위한 배필로 하나님 허락하셨음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나그네 물 채워주는,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거는 한 번 수고하면 되잖아요. 잠깐 떠서. 그런데 옆에 꿀려있는 낙타, 근데 그 낙타를 충분히 마시우게 한다라면 여러분, 시간이 몇 분 걸렸을까요?
저는 최소한 2시간은 계속 물을 빌렸을 거예요. 최소 2시간. 낙타 한 마리 다 마시면 또 낙타 마시우게 하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려면 여러분 체력이 좋아야 돼요. 정말로.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 그리고 자기가 꺼려하는 일을 딱 마주했을 때 어떻게 그 일에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물을 혹 이제 자원에서 떠 마시게 한다고 할지라도 물을 이제 떠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막 한숨 푹푹 쉬고 막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 막 불평, 불만 이랬더라면 아마 딱 그 늙은 종이 이 사람 아니고 이 사람 아니고 이렇게 아마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처음 만났던 그 여인이 먼저 이 자기 낙타를 위해서 마시우게 하겠다라고 그것을 강구할 뿐 아니라 실제로 배불리 모든 낙타들이 배불리 다 마시도록 그렇게 일을 합니다. 정말 번거로운 일이죠. 그 자기의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이 있어서 지금 나온 건데 자기 일을 제쳐두고 나그네를 살핀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믿음의 배우자로 준비한다라는 게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주님 닮은 모습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놀랍지 않나요? 그 섬김. 나그네 된 자를 그렇게 돌보고 살핀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죠. 리브가는 자신에게 요청했던 일보다 더 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이게 지금 리브가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게 리브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인 거예요. 그때만 잠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모습이 리브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러한 꺼려지는 그러한 일들을 마주했을 때 또 내게 요청했던 그 일보다 더 나서서 우리가 섬기려 하는 마음이 있는가. 평상시에 직장에서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 일을 딱 마주했을 때 내가 꺼려지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 나는 불평하거나 또 짜증내거나 조금 맞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획 가버리지는 않은지 이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러한 일들 가운데 밝게 웃으면서 뛰어드는 사람이 혹 있더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신부감이고 신랑감이다라는 거를 이건 주님 닮은 모습이니까. 약간 키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 조금 내려놓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150을 만나라거나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니고 뒤에 보면 리브가도 아리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아리따움은 이삭이 보고 그를 택한 게 아니죠. 그냥 이 늙은 종을 통해서 같이 함께 온 거잖아요. 그게 기준이 아니었어, 이삭에게 있어서. 그리고 아마 이 늙은 종도 그 아리따움 때문에 그를 택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리따웠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 신자로서 또 주님 닮은 그런 모습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아니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나는 이 일들을 기쁨으로 또 자원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분명히 다 힘든 일일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 힘든 일 가운데 웃으면서 남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짜증낼 만한 상황이에요. 대부분 분을 낼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짜증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도리어 더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어요.
좋은 상황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괜찮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여기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뛰어들고 있는 형제가 있더라면, 자매가 있더라면,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놓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진짜 너무, 근데 미혼일 때는 잘 안 보여, 이게. 미혼일 때는 잘 안 보여. 다들 결혼하신 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 형제 정말 괜찮은데 저 자매 진짜 괜찮은데, 근데 본인들은 다 그걸 몰라. 눈이 빨리 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이 밝게 열려져서. 그래서 우리 이제 지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먼저는 우리가 잘 그런 좋은 신랑감, 신부감으로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연약한 자들,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살필 수 있고, 뛰어들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이 내게 버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유익되는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기혼인 분들은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동일해요. 원리는 동일해요. 이게 이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전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체력을 키우자. 저도 운동해야 되는데 체력을 키우자. 체력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지 않나요? 체력이 안 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리브가 열필 1000리터 이거 혼자 다 했다니까요. 종이 옆에서 약간 얄미워요. 분명히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건데 종은 옆에서 그 리브가가 갖다 준 그 물을 마시고 있고, 리브가가 열심히 제가 볼 때는 한 100여 번은 물을, 100여 번이 뭐예요? 수백 번 하여튼 물을 이렇게 퍼날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체력이 안 됐더라면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체력이 단순히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체력을 기르십시오가 아니라 이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체력은 길러지지 않아요. 가서 헬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서 러닝을 아침에 뭐 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체력이 길러지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나는 뛰어들고 있는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근데 이걸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걸 감당할 만한 영적인 체력도 육적인 체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어려움들이 오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나에게 왜 이런 짐을 짊어주게 하는가,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단 말이에요. 리브가를 다시 생각하세요. 1000리터. 그래서 우리 영적인 또 육적인 체력을 좀 함께 잘 갖춰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키우셔야 돼요.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브가가 여러분 딱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유숙하면서 이 종이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리브가의 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종이 당장 내일 떠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리브가를 데리고. 근데 가족들은 너무 황당하죠. 만나자마자 자기의 그 귀한 딸을 데리고 그 다음날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 800km를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떠나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한 번도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열흘만이라도 자기 딸과 함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청해요. 근데 이 종이 자기를 보내달라고 계속 이제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리브가 이야기 들어보자. 리브가가 그걸 원한다라면 그렇게 하겠다. 근데 리브가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떠나겠다.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물 1000리터에 정말 너무,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근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았을 때 이전에 모든 것들을 그냥 과감히 내려놓고 여기에 뛰어드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또 신자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딱 정해졌더라면,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 분명하더라면, 다른 것을 이제는 좀 버려두고, 제쳐두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잘 넘어지는 지점인데, 다이어트를 결정했어. 결정했는데, 난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막 폭식.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신자로서 교회적 삶을 살겠어. 이렇게 결정했는데 막 그 다음날 막 클럽에 가 있고. 계속 그런 옛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기뻐하고. 막 이런 거라면, 물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는 괜찮아요. 클럽도 괜찮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라면. 약간 거기서 흔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러면서 예수 믿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면 저는 괜찮다. 근데 우리 교회적 삶의 방향과 이게 맞지 않느라면. 이건 또 결혼과도 연결돼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싶은데 막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막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와 어떻게든 잘 되려고 막 노력하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방향과 완전히 반하는 방향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형제가 없다. 자매가 없다. 기도하세요. 여기 아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실 거고, 또 우리 옆에 있는 함께하는 지체들이 또 그러한 믿음의 짝들을 또 같이 소개하고 또 함께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산 증인, 우리 총희 형제와 우리 은혜자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또 세워서 아름답게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는 게 너무 큰 우리에겐 기쁨이고 감사하고, 또 많은 우리 솔로인 친구들에겐 위로고, 우리도 이런 믿음의 또 배우자를 함께 만나겠구나, 이런 마음들 더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같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이런 가정들을 세워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